예수님은 많은 제자가 있음에도 12제자라고 할 때는요, 그 12제자이래요. 그러니까는 어떤 특정한 12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도 그 12제자에게 주심으로 특별히 사도라 이렇게 특정하신 것이죠. 또한 그 12제자에게는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권능이란 말은 권세와 또 능력을 특정하셨다, 즉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밑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자세하게 이름이 소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보면은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4절에 가나안인 시몬과 혼돈할까봐 이렇게 구별했고, 그 12명 중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도 동일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능력을 가룟 유다에게도 다 주셨다는 거죠. 이걸 보면 저는 하나님은 이미 그가 배반할 걸 알고도 주시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또 이스라엘 집에만 가라. 그러나 이스라엘 집에 누구한테 가야 하느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오늘 설교의 요점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말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전제에서 잃어버렸다라고 좁혀야 합니다. 무조건 불신자, 새신자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름을 잘 부르고 잡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름만 자꾸 되뇌이다가 하나님의 본질을 놓쳤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가라 한 게 아니에요. 다 뻔히 알고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프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삽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나 10계명 지켰어요. 또 이 소리로 받아쳐요. 나는 양심껏 살았어요. 나는 뭐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이걸로 자신을 커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것은 가면서 그들에게 외쳐라. 천국이 왔다고.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해주라. 그러면 그들은 잃어버린 데서 찾아질 것이다. 여러분이 이 본문의 설교를 제 설교로 여기지 마시고 정확성, 본문에 대한 성실함,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칼날을 질 좋게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저 목사가 설교 잘한다 이러지 마시고 본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길에도 가지 마.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는 이 새신자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은 물론 어느 의미에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글쎄요, 새신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저는 새신자가 듣기에는 거부한 좀 어려운 설교가 있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는 잃어버린 양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전도해서 교회 안에만 들어왔다 해서 다 우리 식구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다 배웠어요. 예수님 이름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항상 불만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잃어버린 양들일까요? 아니 교회 열심히 나오잖아요. 근데 왜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해당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왜 손이 말랐어요? 왜 병이 들어있어요? 왜 귀신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잃어버렸죠. 나는 우상에게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러나 맨날 물질을 걱정하죠. 만물을 걱정합니다. 위로부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아래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만물로 인하여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도 되지만 우리의 정신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이중적 삶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들이질 않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항상 오가며 우리 스스로 갈등하며 싸우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서 내가, 내 안에서 내 스스로. 그리고 내가 불편한 걸 남에게서 이유를 찾습니다. 예수님은 이 12 제자에게는 귀신 쫓는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천국이 왔다고 전해라. 그러면 천국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라가 아니죠. 왔다고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아, 천국이 왔습니까? 그 구약에서 오리라고 한 그 천국이 왔어요? 아,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아이가 아픈데 기도해 주시겠어요? 천국이 왔다면 그냥 말로만 왔다가 아니라 이 병이 나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집에 천국이 임하였음을 내가 실제로 눈으로 체험케 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이가 병이 떠났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천국이 온 거죠. 모든 성과 촌에 두 다니시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각 성, 각 마을, 각 회당에 두 다니시며, 이 말은 천국이 왔다고 계속 이 집, 저 집, 이스라엘에만 잃어버린 나에게 계속 소식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부름받은 예수님은 이 낙심하고 로마의 제국에 지배받고 강독한 부인들에게 압제받고 그 욕심 많은 세금쟁이에게 포악하게 수탈당하는 그들의 가난한 것이 마음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실제 돈이 없어요. 온 이스라엘 땅에는 가부와 고아들로 넘치고 그게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빵을 줘야지 천국을 전해봤자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러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고 고민하며 목표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은 사람은 자신의 처신을 한탄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가난한 길로 가나 부자의 길로 가나 간에 내가 삶의 저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그것도 부자로 가는 게 안 나을까? 이렇게 뭐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요, 사람의 계획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말이죠, 지금 70억이잖아요. 그 뜻을 다 하나로 모아봤자,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세워지리라. 아멘. 우리가 현대 그런 누구나 지식이 많아지고 교통이 빠른 가장 이런 스피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가 갈등하며, 지금 보시면은 얼마나 전쟁의 위험과 또 테러의 위험, 또 미국 같은 데는 젊은 세대들이 막 사람이 운집한 곳에서 총을 난사하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납니다. 그걸 원인을 또 한 대통령 후보는 무슬림 이슬람이라고 외치고 한쪽은 아니라고 외치고, 우리가 세상의 만물의 창조나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은 흔히 쉽게 부정되고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모든 만물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 모든 만물은 먼저 있었습니다. 계획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불행이 없도록 만드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정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신다면 왜 총을 난사합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왜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죽이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까? 고로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지배하고 가난한 자를 아무 힘을 못 쓰는 이러한 정의가 세워지지 않은 상황을 그냥 방관하시나이까? 잘못된 종교인들은 그렇게 비판하고, 인간의 불행은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마귀의 책임으로 돌리는 또 일부의 또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하고서만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왜곡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니체가 말하기를 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2차 대전에 유럽에 그 수백만 명이 죽은데도 하나님은 쳐다만 보십니까? 지금 그 얘기는 아까 말씀대로 꼭 미국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왜 도처에 이러한 테러의 얘기가 매일매일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대기는 떨어졌다고 그러고 계속 불안하시고, 하나님은 왜 이 지구에 이런 불행들을 방관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 중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다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라고 했지만 인간에게 다가오는 이 불행을 왜 막지 못합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많은 질문들은 인간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잠시 모아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도 않고 우리의 예배를 듣지도 않고 우리를 그저 길을 닫고 계시는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왜 내버려 둡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성경 자체를 보면 되죠. 그런 거창한 현대사회의 질문을 던질 게 아니라 성경 자체의 모습처럼 들려지는 사건들을 봅시다. 우리의 답은 오직 성경 안에만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아담이 먹었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면 그것을 먹게 한 뱀의 후손을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네 원수를 갚아준다는 하나님의 뜻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인간에게 불행으로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안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가?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그 뱀의 자식들을 잔인하게 다 죽이고 몰아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살인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7 족속들을 다 몰아내버려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야 이거 봐라 우리는 너무나 불행해 우리는 너무나 저주받았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저주와 불행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태움을 인간들은 불행이라고 그냥 소리소리 지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사자니, 뱀이니, 코끼리니, 이런 무시무시한 짐승들은 인간의 말을 듣지 않는 야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을 듣고 얌전하게 방주로 한 상씩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왜 불쌍하실 때만은 돌에 맞아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게 된 것을 수수방관하시고 왜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봉합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인간이 생각하는 표면적 기준에서 행복과 불행을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불행을 불행되게 하시며 그 행복을 행복되게 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유익성을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불행하게 하시나이까?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들이 거기서 앓고 있습니다. 다 벽을 앓으며 신음소리를 내며 불쌍한 모습을 한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왜 38년 된 병자 하나만을 주님은 치유하시고 냉정하게 돌아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많은 짐승들을 만들 때 그 여러 종류를 따라 어떤 건 싸나운 걸로 어떤 것을 사슴이나 토끼같이 온순한 짐승으로 구분합니까? 개나 말은 조금 영리하게 해서 인간의 말을 조금은 알아듣게 합니까? 사람들은 인간이 개나 말이 인간의 말을 조금 알아듣는 그 조금 때문에 많은 정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개에게 인간의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개도 기가 차서 눈망울을 말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쳐다봅니다. 나는 IQ가 20이합니다. 140짜리 인간이 왜 나를
같이 취급합니까? 하나님은 개와 왜 열등하게 만드시고 우리 인간은 머리가 좋게 만들으셨나요? 기로이상으로 적을 쏟으면 자기가 당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자문서의 지구한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슬퍼하는 이유는 천국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양은 양입니다. 양은 양이지만 목자를 잃은 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슴이 아픕니다. 양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 잘 드려요, 교회 생활 잘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는 계속 걱정하는 말을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이요, 잃어버린 양이요, 천국의 형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여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들에게는 이제 재수없이 총을 나사해서 거기 놀러 갔다가 속절없이 죽습니까? 아무나 천국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송두리째 빼앗는 그것은 곧 길가에 뿌리었다는 비유요. 천국이 왔다라고 아무리 말하지만 자기 마음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많은 염려와 걱정에 자갈 바칩니다. 그래서 천국은 거기서 싹을 내지 못하고 줄기를 내지 못하며 거기서 열매를 내지를 못합니다. 아침에 하늘이 뚫고 흐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비가 오겠는데, 오늘 비가 오겠는데, 우산 들고 나가야 되겠는데 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셨다랄지 천국이 왔다는 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그에 대해서는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말하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요나가 밤낮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바다 속에 있다가 니느웨 바닷가에 옮겨졌을 때 그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다가 토해냈어요. 그런데 요나가 거기서 걸어 나와서 멀쩡하게 살아서 바닷가에 나오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뒤로 기절할 것처럼 넘어집니다. 아니, 사람이 물고기에서 나왔는데 저 사람 저거 안 죽었는데 저게 인간일까? 한데 요나가 그때 외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왔습니다. 이 니느웨는 앞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믿었을까요? 물고기에서 안 나왔으면 안 믿습니다. 인간은 뭔가 희한한 표적이 있어야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피를 십자가에 뿌리시고 높이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노라하고 나는 아버지의 생명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런 데까지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내가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사실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일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일을 말할지라도 너희가 못 알아든 땅의 일을 말할지라도 못 알아든 니고데모야,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할 때 알아듣겠는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간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증거하는 땅에 있는 자들은 하늘의 일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영혼을 너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영혼은 바람이 위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네 영혼을 눈으로 보려 하지 말 믿으라고 말합니다. 만일 어떤 분이 나 영혼의 존재를 봤어 이러면 그 사람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울을 잘 봐서 보세요. 내가 조금 영혼이 눈에 보입니다 이러면요 자기 죽은 거예요. 자기도 같이. 그래서 귀신 영화 많이 보고 영혼을 찾을 게 아니고요. 바람이 소리는 들려도 볼 수 없듯이 정확하게 주님은 영혼을 설명했습니다. 네가 눈으로 보면 죽은 거야. 네가 영혼의 기쁨을 듣고 영혼의 향기를 듣고 내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기쁨이 있으며 쾌감이 있으며 내 안에 희열이 돋구어질 때 그건 네 영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무슨 말?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십계명을 어기면 눈 빼라는 소리로 듣고는 깜짝 놀랐는데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당신이 장애자가 될지라 천국의 현재를 누리는 것이 더 낫다는 이 설교회를 못 알아듣고 아니 내가 물을 죄를 지었나? 왜 눈을 왜 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낫다. 비교 우위를 말하는 정확성을 모르고 아니 두 눈을 다 없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더 낫다?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그럽니다. 사실은 이 신구약의 가장 에베레스트 꼭대기는 마태복음 13장 43절이라는 것은 제법 수준 높은 신학자들은 서로 다 알아요. 신구약의 복음은 제일 높은 부분이는 성령을 정복하고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서 저 8,000km 이상 쫙 올라갑니다. 너희는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이거 맛보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너희는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이 쾌감과 이 짧은 구절이 주는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서 고난의 강을 지나 골짜기를 지나 죽음의 위협을 지나 산으로 올라가서 저 꼭대기 가니까 여러분이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망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맛보기 위해서 그 벼락을 쥐고 그 많은 장비를 가지고 열심히 고통을 막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요. 왜? 내가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도 내가 가야 할 그 의리는 아버지 나를 해같이 빛나는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죠. 지금도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겁고 힘든 이 삶의 짐을 계속 지목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는 지금 감추인 보아와 같이 여러분의 그런 아버지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값진 보화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자기 안에 염려 덩어리, 미래에 대한 불안 덩어리를 꽉 뚫고 사는 사람 모습 보세요. 항상 불안한 소리만 냅니다. 즐거운 마음, 기쁜 노래, 그거는 주일날 11시에서 12시까지만 하고
그러고 주중 대축의 시간은 한식, 슬픔,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 몸을 떠니 인생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장사꾼입니다. 내가 인생으로 흙덩어리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금이나 진주처럼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려면 어떠한 새 창조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단지 기대감?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휴일마다 수요 예배마다 새벽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현재를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지금 내 마음에 받아 누리는 사람은 전대 돈도 가지지 말고 12제자예요. 자, 신발도 2벌 가지지 말고 옷도 2벌 가지지. 네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들 집에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그 집에 가서 피난을 빌어주고 귀신이 나오고 병이 나고 이런 일들은 부수적인 일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온 게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많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낙심된 일이 올지라도 값진 진주 천국인 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주를 나중에 거물 비유를 보시면 세상 끝에 천사들이 옵니다. 와서 이렇게 인간을 내려다봐요. 보고는 그 마음을 봅니다. 아, 저긴 진주가 감춰져 있구나. 저 사람은 내가 데려가자. 천사의 기준은 김재홍이의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아이고, 김재홍이가 잘생겼구나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라, 김재홍이의 마음에 값진 진주가 있고, 천국이라는 공화가 있구나. 그럴 때, 아버지 나라에 데려올라가, 해같이 빛나는 김재홍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